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국교회에서 표로 많이 사용하는 성구입니다. 본문 말씀은 열방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만민에게 복음의 빛이 되어 전파되게 하시고 열방들이 구원을 받는 기쁜 소식을 적어놓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1절에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데 그 상황이 시편에 참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저희들은 다니엘 같은 총리만을 생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무슨 특별한 취급,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잘 살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과는 달리 식민지 보호 정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예같이 살지는 않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도록 그냥 놔둘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타국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전보다는 좀 나아지긴 하였겠지만은 포로는 포로지 않습니까? 이 시편에 보면 바빌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백성들을 바벨론 강변에 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의 그 발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며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을 때에는 성전이 얼마나 복된 장소인가를 모르다가 잃고 나니 이방의 땅, 포로의 땅, 바벨론의 강변에서 시온 성전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잘한다는 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한번 불러가지고 우리들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의 놀이감이 된 것입니다. 군대 가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참들이 노래 일발장전, 또 그 상황입니다. 자기들의 술 파티를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곡씩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부를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어떻게 이방인들의 그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 가지고 부르고 또 하나님께 찬양할 때 사용하는 악기를 어떻게 그들을 위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느냐며 악기를 나무에 걸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노래를 안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일으키게 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실망에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의외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였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서 주저앉아 버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로 인하건 삶이 힘들고 고단하여 주저앉아 버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십시오. 죽어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손을 잡고서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일으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후에 하나님께 그 어린 사무엘을 바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티끌만 모여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일으키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생을 전보다 더 좋게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샤이닝 스타인 것은 다니엘 12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재의 성부를 갖는다면 저는 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빛을 발하고 싶지만은 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새카맣게 물든 우리의 몸에선 빛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빛이란 복음의 빛입니다. 2절에 보면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합니다. 마귀는 어떡하든지 어둠과 캄캄함으로 땅과 만민들을 가리려고 할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는 언제나 방해꾼입니다. 특히 복음에 대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마귀의 이러한 음모에도 어떻게 됩니까? 2절 후반절 말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무리 마귀가 방해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모습,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을 본문에는 대부분 할당시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 있거나 가까운 데 있거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모두가 줄지어 오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장관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모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목표도 하나님께로입니다.
이 몰려드는 모습을 생각하다가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지난 이슬람의 성지 순례, 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란 뜻이 순례라는 말입니다. 하지의 둘째 날에 가는 곳이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입니다. 이 신전을 누가 만들었나 하면은, 세웠느냐 하면은 아담이 세웠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누가 재건축을 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했답니다.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여기를 7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여기가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할 때에 그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향하는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향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순례하다 보면은 죽는 사람들도 나온답니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영광이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순례는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면은, 아니면은 몸이 괜찮은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은 순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는 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도 막 순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도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하지 기간에 열사병으로 사우디에서 1300여 명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례자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수백 미터마다 흰 천으로 덮여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귀의 종교니 사람을 이렇게라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리시는 하나님, 영혼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의 신과 같이 평생 한 번 예루살렘에 모여라,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7바퀴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옛적에는 사절과 같이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성전으로 몰려 들어왔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슬람과 같이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한다면 얼마나 힘든 고행길이 되겠습니까?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인생이 향해야 할 곳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카바 신전은 더더욱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서 외쳤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태복음 11장에는 다 내게로 오라. 빈부귀천, 인종, 혈통, 국경 구분이 없습니다. 내가 종착역이라는 것입니다. 다 내게 오라. 주님께 갈 때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돌아오는데 참 대단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모습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고 하면서 그 물품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에바는 미디안의 장남으로서 사해의 동부 쪽에 살고 낙타가 유명했답니다.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바는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지혜가 세상에 다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바 여왕이 그 지혜를 배우고 듣기 위하여서 오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게달의 약물이 주로 아라비아에 산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느바뇨스의 숫양,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가축 사육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스에서도 당시 땅끝입니다. 다시스에서도 거기서도 은금을 싣고 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물, 특산물을 한두 개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가져온 것입니다. 기록하기를 허다하다 했습니다. 가득하다 했습니다. 다라고 했습니다. 저 구름 같다고 했습니다. 빽빽하다는 것이죠. 수많은 것을 가져왔다는 의미입니다. 강조에 강조를 더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도 최고의 특상품들을 이렇게 많이 바친 것을 기록을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받고 싶으셔서 가져오라고 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한 개라도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방인에게 비추어진 빛,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만큼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들은요, 복음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넘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왜 그렇게도 아말렉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기름진 것, 좋은 것은 다 자기가 가지고 짐승 중에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기 때문에 왕이란 그 직분까지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셨겠습니까? 물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가슴에 벅차오르면 최상의 것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밖에 없음을 오히려 죄송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란 이만큼 좋은 것입니다. 최상의 것이란 말입니다. 저희들도 복음의 빛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에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로 바치셨습니까? 지금도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고 계십니까? 본문의 이들은요, 금, 은, 유황, 낙타, 양 최고가의 최상품을 바쳤습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가장 받기를 좋아하시는 선물일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최상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로 바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방인의 빛으로 바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비단 바울과 바나나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의 빛이 되어 밤하늘을 반짝이는 성광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광의 빛을 사방에 찬란히 밝히시고 비치시는 빛나는 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들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구경꾼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죄를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